시편 80편 17절로 19절 말씀, 오른편의 사람, 오늘 설교 말씀 제목입니다. 칼빈은 이 시를 참으로 슬픈 기도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주의 백성들이 탄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멸망당할 즈음해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전 3세기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 70인경에 보면 부제가, 이 시편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시라고. 아시리아에 대한 시라고. 오늘 80편의 부제는 그냥 아삽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서 모의 악기에 소사님, 에돗이라고 하는 어떤 악기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이 부제를 달고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그런 이 70인경에는 아시리아에 대한 시다. 이 단서를 가지고 북왕국이 망할 때쯤 남왕국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기도한 시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됨 그리고 회복을 위한 기도인 거죠. 우리 북녘의 동포들 도무지 개선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죠. 우리 세대에도 통일은 어렵나 보다. 이렇게 저렇게 북한, 러시아하고 중국이 감싸고 도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통일될 수가 있겠나 싶어서 마음 한쪽 구석에는 멍든 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구약의 상황과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죠. 율법과 선지자가 다 나에 대해서 예언한 거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편까지도 다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는데 오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십시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무의식 중에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때 탄식일지라도 그렇잖아요. 탄식일지라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부르짖었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귀중한 단서가 이 시에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 이스라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두시고 그리고 또 주의 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축복한다 그리고 위임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위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런 시이기도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손으로 음식을 먹는 나라에서 주로 식사는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하고 배설하든지 아니면 깨끗하지 못한 일을 할 때는 왼손을 사용하죠. 그래서 악수를 할 때 왼손을 내미는 것은 아주 큰 신뢰입니다. 이게 어떤 한쪽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관 가운데서 오른쪽은 음식 먹는 손, 왼쪽은 배설할 때 쓰는 손 이렇게 나뉘어진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른쪽을 일반적으로 강, 길, 선, 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이 되는 거죠, 진짜로. 오른쪽이 옳은, 바른 그런 쪽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왼쪽은 약하다, 불길하다, 그리고 사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합니다. 보통 자연스럽게 태어났을 때 10% 정도가 왼손잡이라고, 90%가 다 오른손잡이인데,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자꾸 오른손을 옮겨주니까 발현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서구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그렇게 손잡이의 비율은 9대 1인데 더 약하게 보이는 거죠. 한 7%나 6%,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이렇게 에브라임이 오른쪽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왼쪽에 앉아 있으면 오른쪽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쪽으로 찾아 둘째 아들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거든요. 엇갈려서 축복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림 마시라고 말렸던 그 이유가 그런 거죠. 오른쪽으로 축복을 받아야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성서 속에서도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의미라는 거죠. 이게 어떤 편견과 선입관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사용하면 뭔가 좀 불길하다는 느낌이 든다. 사악하다,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외가를 왼쪽이라고 해요. 외가를. 이쪽은 친족이라고 하고, 외가는 외쪽이라고 해요. 왼쪽인 겁니다. 외가가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성서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른쪽은 힘과 능력과 축복을 가진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른쪽, 오른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갈 때 베노니, 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절규하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주죠.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축복의 아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데, 오늘 이 오른쪽에 있는 자가 바로 벤아민, 오른쪽에 있는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에 있는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자인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방향을 타시나요? 하나님이 오른쪽은 선호하시고 왼쪽은 싫어하시고 그렇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에 편만하신데, 충만하신데 오른쪽 왼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쪽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른쪽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권능의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계시다. 권능의 우편. 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이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오른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 시편 118편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왼손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오른손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상징성이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6절에 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그 아름다운 노래,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오른손으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고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내시고, 12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바로의 군대를
땅이 삼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삼켰다. 오른손을 드셨을 때. 이것도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왼쪽에서는 1000명밖에 안 죽고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대적들의 실제로 우측에서만 압도적으로 많이 엎드려진다는 말이 아닌 거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른쪽이 더 크다, 오른쪽이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전도서 10장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 표현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오른쪽을 향한다. 우측을 향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쪽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선한 쪽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늘 사악한 생각을 꿈꾸는, 배반을 꿈꾸고 거짓을 꿈꾸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사에 바른 쪽으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바른지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항상 바른 쪽으로 해야지 술수를 부리고 임기응변하고 그 당장 그 앞에서 자기 체면 깎일까 봐 안절부절 못해서 거짓말 지어내고, 이것은 맞지 않은 거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워서 바른 쪽을 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천국 비유할 때 양과 염소 비유를 해주시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물에 대한 편견일까요? 오른쪽에 둔 양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염소는 아주 혐오하시는, 그래서 동물에 대한 편견인가요? 아니죠. 심판의 명료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이 의미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의 명료성, 다시 말하면 제3의 자리는 없다는 거죠. 제3의 자리는, 신앙에 있어서 심판은 옳고 그른 것만 있지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다, 이런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심판이 있고 사망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명쾌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양과 염소는 평소에는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도 헷갈려요. 지금도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인지 우리가 많이 보았고 아주 익숙한 것 같은데도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진짜로 다른 것이,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진짜로 다른 것이 양과 염소이듯이, 그래서 심판의 명료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왼손은 형편없는 자, 약한 자, 기만, 살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왼쪽은. 그래서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왼손잡이 에옷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것,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후처럼 형편없는 왼손잡이라도, 예후처럼 형편없는 왼손잡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모압 왕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왼손잡이를 폄훼하기 위해서 왼손잡이 예옷을 예로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오른손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비웃는 표현이 바로 예웃 예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물려받은 후사,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물려받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그 힘있게 하신 우리 주님,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이 시인의 민족의 이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손을 얻는 것은 주의 권능을 위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그리고 힘있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다.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시작하기 15절 말씀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주를 위하여서 힘있게 하신 가지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16절 말씀에 보면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심어주신 포도나무처럼 뽑아주신, 그렇게 옮겨 심어주신 좋은 백성인데, 주를 위하여서 힘있게 하신 가지들인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인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여주셨기 때문에. 시편 109편 6절 말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래서 31절 말씀에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궁핍한 자들의 오른쪽에 서셔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사탄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한 사람들은 사탄이 오른쪽에 있지만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명쾌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지, 심판하시려고 오른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영혼을 심판하고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성탄절까지 대림절을 쭉 지나면서 18절 오늘 본문 말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주에게서 다시 말합니다.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사오니,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으니,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대림절에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물러서지 않는 신앙, 양보하지 않는 신앙.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온전한 고백과 충성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대림절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게 80편에만 3번 나옵니다. 3절, 7절, 19절. 세 번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오늘 또 마지막 주 축도는 민수기 6장에서 제가 축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것이고, 지켜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평강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손을 높이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아론의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해서 그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은 복을 잃는 것이고 저주이고 멸망이다. 모든 것을 잃는 거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모든 것을 다시 찾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있는 것, 19절 말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게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 이게 회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돌이킨데 여기서 독특한 이 두 가지 차원, 이중적 차원을 볼 수가 있는데, 이중적 돌이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는 것, 마음을 돌리는 것, 발걸음을 돌리는 것, 심정을 돌리는 것, 의지를 돌리는 것,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회개해야 되고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시라고. 포도나무를 불타버린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환하게 웃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 그 이중적 돌이킴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돌이킴이고, 하나님이 외면하셨던 얼굴을 자기 백성을 향해서 다시 돌이키시는 것. 이게 대림절의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회개,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합니다. 여기서 회개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먼저 회개는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둘째는 회개는 관계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거죠. 회개는 절대 우리 기독교 자체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 기독교는 믿음도 관계요, 회개도 관계요, 거룩도 관계요, 소망도 관계요, 희생도 관계요, 봉사도 관계요, 다 관계입니다. 하나도 관계없이 혼자서 수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에는 개인 수련, 개인 수양, 벽을 면하고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벽만 바라보면서 10년 동안, 다른 사람들하고 말 섞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5년 동안,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혼자서 면벽하고 죽을 벽에 든 히스기야 외에는 벽을 향하여서 그렇게 혼자서 수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회개까지도 관계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거죠. 회개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한쪽만 돌이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역사 이래 여자의 후손들은 자기를 힘있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오른편의 사람. 오른편의 사람. 제가 성경 외에서 제목을 뽑는 경우는 거의 1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다 성경 말씀으로만 제목을 삼는데, 오늘 오른편의 사람, 위엄과 명예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에도 건져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대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연약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오른편에 둔 사람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 함께 계셔서 약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